오늘 히브리 18장 10절 말씀은 에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우리 먼저 한번 에레미야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 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을 다시 이제 히브리서 8장 10절로 와서 이 말씀을 좀 인용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히브리서 8장 10절 한번 보세요. 중간쯤 보시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 언약의 내용을 마음에 기록하리라고 하면서 뭘 강조하신 건가 하면요, 마음을 강조하신 거예요. 뭘 강조했다고요? 마음을 강조한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을 언급하신 이유는 이제 그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서 그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때 중요한 건 내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의 중심을 말해요. 그 중심이 변해야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수요 예배 때 우리 질문 마태복음에서 이제 마태복음 쭉 한 장씩 보고 있잖아요. 그때 마태복음 15장 이제 그 지난주 말씀이었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기반한 종교적 전통과 관습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뭔가는 만지면 안 되고, 또 먹는 것도 어떤 거 먹으면 안 되고, 집에 들어갈 때도 손을 씻어야 되고, 음식 먹을 때도 손을 씻어야 되고, 그런 정결법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굉장히 비판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마태복음 1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18절로 가보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보시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를 진짜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있어. 내 마음.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예수를 믿고 있느냐. 겉의 모습은 신앙의 모습이고 겉의 모습은 내가 신앙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부패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쉽게 바리새인을 비판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삶을 산다는 것은 따라하기 힘들 정도예요.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지켰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에 전혀 감동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따라가기 힘들 만큼 그렇게 율법을 지켰고 대단한 분들인데, 그런데 예수님께 감동이 안 됐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마음이 그만큼 안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믿음을 지켰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율법을 지켰는데, 근데 정작 그들의 마음은 그만큼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으면서 나 정도면 잘 믿고 있지, 그런 마음을 여러분 좀 가질 수 있어요. 그래도 나 정도면 내가 직장일 하고 또 아마 열심히 내가 바쁜 중에도 예배 드리려고 하고, 내 정도면 예수 잘 믿는 것이지, 나 정도면 그래도 헌신한 거지, 나 정도면 괜찮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여러분과 지금 저의 마음, 내 마음, 내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인데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 말씀 보시면 마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마음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에스겔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했어요? 불만족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입이 쭉 나와 있어요. 마음이 그냥 불평이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빗나가 있어요. 완전히 빗나가 있어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충분히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마음이 빗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이렇게 멀어져 있어요. 마음이 막 돌같이 굳어져 있어요. 여러분, 돌같이 굳은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마음을 변화시키기 어려워요. 여러분과 저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교회 열심히 일하고 있어도 그 속마음이 굳어져 있거나 그 속마음이 돌처럼 단단히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굳어져 있으면요, 쉽게 안 바뀌어요.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 마음을 지금 정말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말씀에 두고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부드러운 마음인가, 내 마음이 좀 열려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불평의 마음을 갖고 있고 불만의 마음이 가득 차 있고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이 편치 않고, 그럼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이 만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뭘 제일 먼저 볼까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지금 속마음. 두 번째 말씀은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게 순종하는가예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신 거잖아요. 내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분의 영을 허락하셔서 영원히 거하도록,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여러분과 저는 항상 내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내 마음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계신지, 내 마음을 주님께서 지금 붙잡고 있는지, 내 마음이 혹시 주님은 내 마음에서 사라져 버리고 내 마음, 내 어떤 감정이 앞서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면요, 우리 입술로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아무리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도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은 그는 온전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드리도록 여러분 애쓰셔야 돼요. 마음을 드리셔야 돼요. 예배들 마음을 드리셔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자,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주제가 뭐냐? 너는 누구에게 순종하는가예요. 순종하는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어떤 기준과 세상 욕심을 따라 산다면 세상의 종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또 나의 욕망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 욕망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내가 따라 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주의 종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준은 뭡니까?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권사님들의 지금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입니까?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내가 따르고 있는 것은 진짜 무엇입니까? 세상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5절 말씀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기 생각 대신에요, 마음을 넣으면 돼요. 생각과 마음은 같은 거예요. 마음에 품은 생각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품은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음에 내가 품은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면은 영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생각이 그 삶을 주도해요. 그래서 마음이 참 중요해요. 그럼 마음을 잘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다 겉모습을 봐요. 겉모습 보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세요. 이런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주님께 칭찬을 받아도 더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근데 계속 욕만 먹었잖아요. 비난만 받았잖아요. 겉의 모습은 너무 훌륭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문제였죠. 마음이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마음은 불만이 가득 찼어요. 겉모습은 믿음의 모습인데 그 속마음은 세상 기준이 막 그냥 충만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속마음에는 세상 욕심이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자, 생각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육신의 생각을 품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 마음에 육신의 생각을 품었다면은 하나님을 따를 수 없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을 거하시도록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마음이 빗나가면 안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내 마음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겉의 모습이 거기서 여러분 승패를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겉모습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 겉모습은 여러분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배드리죠. 기도 잘하고 봉사하죠. 우리 기도하죠. 우리 주님을 믿는 고백하죠. 근데 진짜 그 고백처럼 속마음이 그만큼 따라가려고 애를 쓰냐 이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요, 진정한 변화는 내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지만 마음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신앙의 옷을 입고 종교적인 그런 모습을 내가 보인다고 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겉모습이 예배를 드릴 수 교인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진짜 변화는, 진짜 교인이 되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든지 내 속마음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적용해야 될 게 있어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려면요, 내 안에 숨어 있는 세상에 속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예수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그걸 하나씩 끄집어내셔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있거든요. 그게 나올 때마다, 그게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끄집어내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성령의 영을 항상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다른 것에 지배를 받으려고 할 때마다, 내 마음이 어떤 일로 빗나가려고 할 때마다, 내 마음이 편치 않을 때마다, 내 마음이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려고 할 때마다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직분 또 교회 다녀서 받았습니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요,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의 시작과 끝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 내 마음의 속에 있는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라고 한 거예요. 땅에 속한 그런 모습들, 땅에 속한 마음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로새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드러운 말이라. 우리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 있잖아. 우리 마음속에서 노여움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굉장히 서운한 게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앞설 수 있는데, 그게 앞서는 순간 그것에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오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이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내가 분한 마음 막 생기고 막 노여움이 생기고 때 그걸 당연히 여겼어요. 아무 문제를 못 느꼈어요. 당연히 화낼 수 있다고 했고, 당연히 큰 소리 칠 수 있다고 여겼어요. 당연히 상대방이 잘못하면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고, 교회에서도 큰 소리 칠 수 있고.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는요, 내 마음을 자꾸 살피셔야 돼요. 왜 내가 저런 말에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혼란이 생기는지, 왜 저 교인의 저 말을 내가 들었을 때 왜 내 마음속에 그걸 수용하든지 그걸 내가 좋게 해석하면 되는데 왜 내가 발끈하는지, 왜 내 생각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왜 분노를 해야 되는지, 왜 기분이 나빠져야 되는지, 그 여러분과 제가 그걸 지금까지는 당연히 내가 화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 마음이 막 분하면 모든 문제는 상대방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나쁜 마음이 들 때마다 그걸 바로 표출하면 안 돼요. 자꾸 내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내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왜 저런 모습을 왜 내가 화가 나지?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화가 나지? 왜 저런 말 들었을 때 전에 그렇지 않은데 왜 내가 저런 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분노가 나지? 여러분, 교회 봉사하실 때 여러분 하다 보면 화가 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그걸 바로 이렇게 표출하시면 거의 실수할 때가 많아요. 내 마음을 자꾸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서러운 마음이 들지? 나를 교우들이 인정 안 해줘서 내가 기대한 것이 있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쳐서 내 마음이 서운한가? 그 점은 다 상대방에게 당연히 내가 서운한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고, 화내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절대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내 마음을 자꾸 살피셔야 돼요. 화가 나면 화가 나는 왜 내 마음이 왜 화가 나는지, 내 마음을 살펴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마지막 메시지죠. 그래서 땅에 속한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로운 모습을 입어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건 마음의 변화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에 여러분 신경을 너무 쓰면 안 돼요. 내 속마음에 진짜 신경을 써야 돼요. 그 속마음이, 그 기준이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세상 기준이 아니고, 그리고 교회 다니고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그걸 상대방 탓으로 여기면 안 돼요. 내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이제부터는요. 교회 봉사하실 때 내 마음에서 막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여러분 내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화가 많이 나 있는지, 내 생각이 관철이 안 돼서 내가 화가 나 있는지, 또 모든 결정이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나는지, 그럼 내 마음의 문제잖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거의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내 마음이 불편한 거고, 내 마음에서부터 소원한 거고. 근데 그걸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막 교회 탓하고, 막 교회 막 다른 사람한테도 막 교회 그런 비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겼어요. 그러면 절대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해지지를 않아요. 나 자신을 자꾸 살펴보셔야 돼.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집에서 또 목회하다 보면은 제 마음속에서 좀 안 좋은 그런 생각들, 또 때는 좀 화도 날 때가 있고, 저를 보면, 제 마음을 비춰보면은 나중에 보면 제가 문제인 거죠. 저의 마음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마음을 살피고, 마음에서부터 여러분과 제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짐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런 마음을 신경 쓰셔야 돼요. 속마음을 꼭 신경 쓰시고, 나쁜 마음이 들어올 때 그 마음을 바로 표출하지 마시고, 이 시간부터는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한번, 처음엔 쉽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화내든지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표출해 버리거든요. 그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살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깊이 교제하고 주의 백성이 되는 여러분과 저, 우리 권사님들이 곧 되실 줄 믿습니다.